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여태까지 경전을 계속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전만 계속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찾아야 될 우리의 본질, 핵심적인 참나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참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진짜 나를 찾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은 진짜 나의 모습이죠. 그죠? 본질은 나의 진짜 모습인데 그거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은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데요. 수행한다, 득도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바로 본질을 다 찾았다는 거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견성했다, 볼견자의 성품 성자. 그러니까 나의 진짜 성품, 나의 진짜 모습을 봤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나를 찾은 그 순간을 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여러분들 본질은 있잖아요. 변한 적이 없어요. 늘 여여부동하다. 이제 스님들이 옛날 스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여하다는 건 항상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여부동이다. 본질은 여여부동이다. 이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늘 항상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육체로서의 내 몸, 그러니까 자아, 보통 우리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와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따로 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 몸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먼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도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노, 견성했다, 도노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참나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찾았다, 알았다, 이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견성을 하면은 이거를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조사선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분들이 계속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얘기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거를 견성을 하게 되면 알게 되고 너무 또 기쁘죠. 왜냐면 진짜를 찾았잖아요. 진짜 내 자신을 찾은 거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자신은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나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 보고 있는 내 몸뚱아리가 난 줄 알고 있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몸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옷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육체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것이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본질의 모습은 심한으로 봐야 되거든요. 마음의 눈을 떠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은 안 보여.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육안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상계와 절대계는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그 핵심인데, 그래서 전에 올렸던 제 동영상에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눈을 감고 명상하고 선정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명상은 그냥 이렇게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이나 산란했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어도
깨치지는 못하거든요. 깨달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우리 일반 대중들이 많이 쓰는 그냥 명상 하는 거지, 사실은 명상과 스님들이 하시는 선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선정 삼매. 그러니까 명상과 선정은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명상 그렇게 쓰는 거죠. 그냥 대중적으로 쓰는 거죠. 사실은 명상과 선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명상은 가라앉히는 거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에 불과하고, 선정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더 나가서 깨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거기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명상 가지고는 안 되죠. 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을 부셔야 되거든. 깨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 절대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 깨지를 못한다고. 명상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 이제 조사 스님들은 화두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화두가 원래 정통법이에요. 원래 옛날 오래된 그 시절부터 그거를 중국에 와서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관법으로 봤단 말이에요.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관법으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 여기 계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법으로 하신 거예요. 호흡관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을 관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봤다고요. 그걸로 이제 정신통일을 하면서 이제 무심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관법이에요. 근데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화두법이 이제 아주 그 유행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한국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다고요. 그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또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이제 부처님 그 하시는 방법이 화두법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천천히 하면서 그 호흡을 들여다보는 거죠. 호흡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 다음 플러스가 늘 내가 하던 방식이 그 숭산 큰 스님이 있잖아요. 숭산 큰 스님이 하시던 방법. 나는 누군지도 몰라. 난 몰라. 그러니까 모르다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내려놓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심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내려놓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심 상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 발 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심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순서. 절차라고 그러죠. 그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산매를 이뤄서 그 무의식, 의식의 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8번째가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아레아식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레아식을 넘어가는 그 단계가 무심 상태에서 넘어가는 게 아레아식을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심을 만드는 방법이, 나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런 이름도 몰라. 이런 몰라 하면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놔야만 무심 상태가 된단 말이야. 무심 상태가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절대계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 전환이 되면서 그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육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안을 뜨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안이 열리면 있잖아요. 심안이 열리면 일별을 하게 돼요. 일별한다. 그 중요한 겁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일별은 쉽게 풀이를 하면 흘낏 본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흘낏 보인다. 그러니까 주마간산처럼 우리가 말을 타고 이렇게 산을 달리다가 이렇게 옆으로 슬쩍 이렇게 보듯이 흘낏 보인다고요. 흘낏. 처음에는 그래요.
깨닫지 못한 분이 깨달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확연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흘낏, 어렴풋이 흘낏 보인다고, 흘낏. 이게 무슨 장면이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을 하죠. 왜냐면 처음 보는 거니까, 태어나서 이게 절대기를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거기에 뭐, 화려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텅 빈 공간을 보게 돼요. 텅 빈. 그러니까, 무슨 창고 안에 막연히 이런 어떤 공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창고 같은 곳에 막연히 그런 공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텅 빈 공간이. 그 색깔이 푸른색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텅 빈 공간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공개하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하는 거지, 원래는 이게 말로써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과 글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절대계는 있잖아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딱히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 조사선사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적영지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고 적자가 고요할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지만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는 거야. 존재가 있죠. 얼핏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견성자들이 얼핏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가 있네. 얘기한 대로 해보니까 뭐가 있네. 그 심안으로 보이네. 이거거든. 공적영지. 신령스럽지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알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하니까 무슨 어떤 존재가 거기 있어갖고, 그게 아니고 그러한 게 눈에 보임으로써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영지, 진공묘유 이렇게 썼잖아요. 옛날 조사선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진공묘유, 참 진짜의 텅빌 공짜. 진짜 텅 빈 게 묘하게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묘하게 있을 유자. 진공묘유. 묘하게 그게 있다. 왜? 심안으로 봤으니까. 심안으로 보이니까. 있잖아요. 없으면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있다니까. 텅 빈 무언가가 있다니까. 그 장면 자체가 나타난다니까,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우리 몸 안에도 있고, 우리 몸 바깥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몸 안에도, 몸 바깥에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일반 범부라고 그래. 일반 중생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진리의 세계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저 밥 먹고, 그저 화장실 가고 잠자고 그러면 그게 그냥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진짜 백이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참나를 바로 찾는 순간입니다. 그게 일별하다, 흘낏 봤다. 그거를 초견성이라고 해요. 일별하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초견성한 거예요. 그게 참 나를 본 거죠.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 몸뚱아리는 육안으로 항상 보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존재, 그 참나의 모습을 진짜 봤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로? 심안으로 봤다. 육안이 아니라 심안으로 봤다. 좀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열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라도
깨달은 자가 나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이거는 어떤 이익이나 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어요. 아, 돈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때려쳤지. 아니, 구독자 40명 가지고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영상 조회수가 몇 번이나 나온다고. 그래도 무언가 진짜를, 예? 진짜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우리 보통 쉬운 말로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인. 무언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은 글쎄요. 비율을 얘기하면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거든, 사실은. 이 참나를 찾는 사람이요. 정말 희귀합니다, 희귀해. 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조사선사께서 하시던 그 화두 있잖아요. 화두로 들고서 찾으면은요, 잘 안 찾아져.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차원이 너무 이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저기 스님한테 가서, 예를 들어 그래,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 부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일반 그 중생들이 가서 그러면은 스님이 그러죠. 아, 그거 뜰 앞에 잣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풀 거예요? 안 풀어져요. 그거 깰려면, 화두 깰려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깨닫는 자가 많이 못 나와요. 극히 일부, 아주 극히 몇 명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그죠? 그래요. 비율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1000명에 한두 명 정도? 100명에 한두 명?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견성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그 무의식을 뛰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뢰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8식 의식, 우리들의 의식 있죠. 의식은 육식이에요, 육식. 그러니까 1, 2, 3, 4 단계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8번째가 아뢰야식이라고 그래요. 아뢰야식을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래야 견성을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야 밥 먹고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게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일반인들보다 수월하지만, 아니, 일반인들은 먹고 살고 생계하기 바쁜데 언제 그거를 아뢰야식을 넘어갑니까? 그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그게. 그거를 제가 타파하고자 쉽게 견성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그 숭상 큰 스님이 참 큰 개혁을 한 건데, 그 혁신적인 방법이거든요. 숭상 큰 스님 방법을 써도 된다 이거예요. 화두를 굳이 타파 안 하고 숭상 큰 스님이 쓰셨던 그 몰라라는 방법이 있어요. 몰라. 나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하면서 호흡을 관법하면서 그거와 함께 믹스해서 하다 보면 일별하게 된다니까. 일별을 했다는 거는 이미 절대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절대계로 들어가야만 참나가 보이거든요, 그게. 그냥 절대 그거 안 보입니다. 의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뢰야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숭산 큰 스님이 쓰신 그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신 그 호흡관법, 예? 그거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견성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일반적인 또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아는 아는 거는 우리가 이론으로 경전을 보게 되면 뭐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뭐, 예? 화엄경 많잖아요. 뭐 8만 대장경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적인 건 누구든지 책만, 경전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말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읽고 듣고 해봤자 그거는 찾아지지가 않아요. 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할 것이다. 부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거지. 찾아지진 않는다고, 견성. 진짜 백일을 나는요 진짜 백일 지금 가르쳐 드린 거라고. 응? 참나를 찾아야지 그게
도노했다 또는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도노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는 뭐다? 이제 수행을 해야지. 진짜 점차적으로 수행을 한다 해서 점수 과정을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노 후 점수, 그리고 스페셜한 사람들이 하는 우리 성철 큰 스님 같은 분들은 바로 도노 후 바로 돈수죠. 바로 깨달음 깨치는 걸로 들어가죠. 바로. 그러니까 도노 돈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도노 돈수. 근데 99% 100명 중에 99명은 도노 점수다. 도노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닦아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룬다.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는 쉬운 말로 구경각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단 도노 견성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각이라고도 하고 이제 부처님은 무상정등 정각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반드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 전에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거는 분명히 어려운 그 괴리가 있다. 즉, 틈새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틈새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아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하는 게 어렵죠. 예. 이론적으로 경전을 읽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거는 그 생각의 벽에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벽을 뚫어야 되거든. 뚫고 아래야 의식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맛을 볼 수는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그 맛을 볼 수는 있어요. 뭐냐? 그냥 현재 이 순간에만 딱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생각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여기 이 눈앞에 이 순간을 딱 이렇게 집중을 하면 순간적으로 멈춰지면서 아무 생각이 아주 몇 초간이지만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거거든, 그거. 그런 상태가 그 깨달음의 상태에 맛볼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맛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맛볼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순간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몇 초간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음으로써 무심의 상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괴로움은 있잖아요. 번뇌 괴로움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괜찮은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그 번뇌와 망상 이런 게 이제 끼어드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거는 엄청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요, 엄청 강해요. 평생 우리를 지배하는 게 바로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절대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깨어 있으면 있잖아요, 이 심적으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어떤 사건 사고나 뭐 상황이 이제 펼쳐지죠. 눈앞에 펼쳐지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그게 일종의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그러니까 그 경계를 이제 깨야 되는데 깨지지가 않죠. 그게 쉽게 깨지겠습니까? 깨졌을 때는 평정심과 편안함이 생기지만 그거를 그렇게 쉽게 만들 수는 없죠. 생활하면서. 본질은 있잖아요. 참나 본질은.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전마다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제 부처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 결국은 하나거든요. 딱 하나. 그러니까 그 옛날 스님들이 쓰셨던 그것도 하나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 만법 규일.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의 삼라만상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 그 하나가 뭡니까? 바로 본질, 참나, 진리의 세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도 이 순간에도 있잖아요. 항상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 내 몸에도 있고 내 몸 바깥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본질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참나를, 본질을 찾는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만 너무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전 딱딱하게 이론적인 그런 어떤 경전 공부만 하면 안 되고, 또 일반적인 그 깨달음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